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천 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1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남북전쟁일 것입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북부와 노예제도를 고수하려는 남부가 나뉘어 싸웠는데 1861년 4월에 시작한 이 싸움은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이어지고 더 크게 확전되어서 1865년 4월까지 만 4년간 끔찍한 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은 전쟁의 참상 그 자체로도 큰 아픔이었지만 신앙인들에게 해결하기 힘든 질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고 남부 사람들이나 북부 사람들이나 모두 나름대로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북군과 남군 모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싸움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느 편이셨을까요?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고 그 결과 미국의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북부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대의에서 북부가 앞섰고 또 결과적으로 북군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자 노예 해방의 주도자였던 에이브러함 링컨은 오히려 한 국가 내에 일어난 갈등과 대립에 대해 부끄러워했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 아닌지에 대해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지난주부터 사무엘기상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상은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네 지도자들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도자의 요건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지도자의 첫째 요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에 실현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 뜻대로 행하며 살 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기상 4장은 우리에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요건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지도자의 또 다른 요건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때는 여전히 엘리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쇠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엘리는 이미 실질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관해 보도하는데요. 이 전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엘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4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후에 한 전령이 돌아와서 패전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엘리는
가장 늦게 온 실로 성의 패전의 소식이 알려진 후에야 비로소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도자는 정보력에서 가장 앞서는 사람인데 그렇게 중요한 소식이 엘리에게 가장 늦게 전달되었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아마도 형식상의 지도력은 이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넘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그의 두 아들 역시 전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실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역할은 전쟁에 나가 언약궤를 관리하는 역할, 오늘로 말하자면 군종장교의 역할 정도에 그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나 그의 두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미 그 사실을 인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아직 지도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의하면 블레셋과의 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장로들, 즉 원로들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엘리의 시대로부터 사무엘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이 시기 이스라엘은 원로들의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남부 지역 지중 해안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들은 본래 지중해의 터키와 그리스 부근 해안에 살던 해양 부족인데요. 사사시대인 기원전 13세기쯤 남쪽으로 이동하여 이스라엘 서남부에 정착한 이래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골치 아픈 이웃 나라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했고 그 벌판에서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투에 패한 후 원로들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회의 석상에서 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군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 아무리 뛰어난 용사들이라도 패배하는 전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패배의 원인을 찾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전투력의 열세일 수도 있습니다. 전략의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점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이고 맞서 싸운 이스라엘 군이 몇 명이었는지 본문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웠는지, 지형이 어떠했는지, 또 양쪽이 어떤 전술을 구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전투가 한 벌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스라엘의 사상자가 4,000명이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승패의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원로들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서 싸워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도와 함께 싸우시게 할 방도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주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덮개 위에 좌정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우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성경은 이 궤를 가리켜 하나님의 언약의 궤, 주님의 언약의 궤 또는 그냥 궤, 영어로 the ark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궤를 가리켜 법궤라 하는데요. 영어로 하자면 the ark of the law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에 한 번, 새 번역에 5번 법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들의 원문을 찾아보면 모두 그냥 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법궤라는 말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온 표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계속 잊고 지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십계명 돌판 2개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언약궤의 외부 표면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고 언약궤 덮개 위에는 하나님의 호위무사 또는 호위천사라 할 수 있는 그룹상 2개가 양쪽으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덮개 위 두 그룹 사이에 좌정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가리켜 속죄소,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본문 4절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 이 표현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원로회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싸움에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러나 그다지 뛰어난 분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의 전쟁이 곧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승패의 원인은 신들에게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투에서 패했다는 이스라엘의 분석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통속적인 판단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찾았어야 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한다면 그 역시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편에 서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주시기를 기대했던 그 전쟁에서 그들은 대패했습니다. 언약궤 없이 나갔던 첫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간 전투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처참하게 패하여 무려 3만 명이 전사했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심지어는 언약궤를 블레셋 군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워 이긴 북부는 분명히 대의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봉건적인 노예 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남부는
비록 그것을 몇 개의 성경 구절로 정당화했을지라도 기독교 양심에 저촉되는 일이었을 뿐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부 역시 그저 순수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남부는 대농장을 기반으로 한 농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노예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북부는 소규모 농업과 공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자유인 임금 노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공업이 발전하던 7, 80년대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올라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 공장들에 투입되어 공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그 당시 미국에서는 남부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북부로 올라가 공장 노동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운 북부 역시 사실은 노예들을 위해 싸운 것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링컨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그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주 강조합니다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나 이념도 그 자체로서 선이나 그 자체로서 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은 선과 악의 복합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때 또는 내가 지도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일 소그룹 성경 공부 중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선거를 통해 나라의 일꾼을 선택할 때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수많은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그것을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단지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어 당선된 정치인들 가운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용기 있게 자기 정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정파의 이익을 따라 또는 사리사욕을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편에 줄 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치가입니다. 그러한 정치가라면 저는 그 사람의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그가 그리스도인 정치가라는 사실만으로 그를 위해 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한국에서 그런 정치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해왔지만 어떤 정치가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저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금요일에 영성일기 쓰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의 교재로 사용하는 헬렌 세페로의 내 영혼을 위한 일기 쓰기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청교도들과 함께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 가운데 퀘이커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동부의 뉴 잉글랜드나 남부의 캐롤라이나에 정착했는데요. 18세기 남부의 퀘이커 가운데 존 우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퀘이커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파입니다. 존 우울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를 소유한 남부의 퀘이커 농장주들을 일일이 순회 방문하면서 노예 소유가 성경의 가르침과 퀘이커 신앙에 위배된다는 점을 설득해 내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는 것은 남부의 대농장이 운영되는 방식이나 그들의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여 과감히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존 울만이 죽을 당시에 남부에 노예를 소유한 퀘이커 교도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퀘이커들은 열렬한 노예 해방 운동가들이 되었고 그들의 집은 노예들의 피신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부의 링컨과 같은 정치 지도자도 있었지만 남부의 존 울만과 같은 농장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설교에 나오는 예화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들은 대부분 미국 얘기라서 좀 식상했었는데요. 저까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급격한 교회 성장과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초대형 교회들의 존재로 세계에 알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례로서 더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 교우들이 그러한 발걸음에 함께 참여해 봅시다. 링컨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 아닌지에 대해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하소서.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우리 편에 줄 세우는 일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편으로 전향하는 참된 회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